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표어 불법시 생활시 불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건 이제 불법을 첫째는 배워야죠. 이렇게 지금 배우지 않아. 그러죠? 나도 지금 심혈을 다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게 말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 같지? 응? 가르치는 것 같아. 나는 진즉 오는 방송에서 방송 다 끝났다고 해제식을 다 했지 않냐. 여러분하고 같이 작별 인사를 다 했지 않냐. 나는 오는 방송 그만하려고. 근데 말이죠. 오는 방송 측에서 또 해라 그러거든. 그러니 겨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왜 내가 이 85세 돼갖고 또 해라 한다고 나서겠어? 그래 나 또 올란다 나서겠어? 안 나서는데 왜 나섰는 거니? 나도 더 배워야지. 그러니까 나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보려니까 내 옛날 뜨끔 가지고 옛날 한 거 갖고 또 교환하는 건 아니에요. 창타원님 아시죠? 내가 옛날 가르친 거 갖고 하지 않지? 그렇다고. 새로 배워서 새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안 하겠어. 관사님이 나보고 죽을 때까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거의 불법시 생활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는 첫째는 불법을 배워야 돼. 배우는 데 끝이지 않냐고 깨쳐야 하고, 깨치는 데 끝이지 않냐고 실천해야 되고, 이것이 그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생사고락을 해탈해야 돼. 생사고락 그러죠? 생사고락이 우리 숙제예요. 생사고락. 죽냐 사냐? 석타원님은 죽을 복 잡어 살 복 잡어?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죽지 말어. 죽지 않으려고 원불교에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거 염려하지 말어. 생활에 파묻히면 죽어. 아시겠죠? 파묻히면 죽어. 불법과 생활을 하나로 해야 죽지 않아.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불법에 낙이 있지. 죽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삶을 잘못 살기 때문에 죽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법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잘 닦으면 죽음이 없어.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법은 인간의 생사고락과 인류 평화,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대의를 배우고 불법의 대의를 체를 세우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니까 첫째는 배우고 깨셔서 실천해야 돼. 또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대종사님 가르치시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인생의 요도를 잘 밟고 공부 요도를 잘 밟아라. 이 가르침이 있거든. 인생의 요도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분은 이제 가만히 우리 같이 살잖아요. 어느 분은 말이야. 봉사만 해요, 봉사. 남 위해서 막 봉사만 해요. 아시겠죠? 그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와, 저 사람 정말로 봉사정신이 강하네. 자기 일을 않거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죠? 생활에 묻힌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불법을 믿는 거니까 이 정신을 잘 알아서 생활 속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불법을 잘 닦도록 공을 들여서 복을 지으면 이것이 불법이다 그러지만은 그것만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복이 불법입니까? 그렇죠? 복만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복, 지혜, 깨달음, 회복을 갖춰야지. 지혜는 놓아버리고 복만 닦는다고 해도 불법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남만 위해서 살아. 그 머슴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잘 갖추라 그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무지선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이게 쭉 가면 말이죠. 처음에는 불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생사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공부 순서예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전체적인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고 탁 짚는 자리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한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점 딱 찍을 때, 그때부터 한글이 시작돼요. 그죠? 점 딱 찍어야 한글을 쓸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불법을 빌 때 불법의 대의,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점을 딱 찍어야 돼. 그것이 공부 첫걸음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장 근원적인, 가장 대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고 딱 점을 찍어야 돼. 그 공부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철저히 잘 닦어. 공부 요도, 삼학팔조 공부 요도,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그러죠? 사은사요,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삼학팔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를 철저히 다 발굴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씩 평뜨기를 잘해야 돼. 공부를 철저히 잘해야 돼. 어떻게 철저히 잘하나? 공부와 생활의 체를 세운 사람은 공부 속에서 생활하고, 아니, 공부로서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자. 이것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인데, 이 체를 세운 사람은 전문적인 무지선 공부를 시작을 해. 무지선. 한 번 내가 무지선 공부에 착수해버리라, 이 뜻을 가지고 무지선 공부를 착수를 해요. 관사님은 착수한 지가 언제예요? 오래됐지? 그렇고 말고 무지선 공부에 착수를 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착수를 해. 그게 공부 과정에 있어요. 내가 한번 무지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지선 공부가 많이 순숙되면 그 다음 단계는 통만법 명일시 공부, 이게 다 나와 있는 용어들이요. 원불교에서 이미 다 선진들께서 말씀하신 용어들인데, 통만법 명일시 공부, 한마음 밝히는 공부. 그것이 이르는 광명이에요. 무지선 공부에 철저히 들어가서 잘 닦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의 신념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이르는 광명이에요. 내 마음은 본래 빛이다. 내 영성은 본래 광명뿐이다. 이 철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밝히는 공부에 전념적공을 들이대요. 거기서 이제 오는 것이 견성오도죠. 견성오도. 비로소 성품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요. 견성오도. 자, 견성오도에 이르면, 견성오도에 성품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경지에 이르면 무슨 공부에 나가는 거니? 만법선용. 만법선용의 길에 나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내 방에 있는데 옥타오님이 찾아오셨어. 저희 옥타오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 옥타오님 내 방을 찾아오셔. 내가 이제 옥타오님 오셨으니까 손님이 오신 것도 아니여. 그럼 내가 이제 염주를 딱 들어. 옥타오님이 물어봐. 인사님은 왜 염주를 이렇게 딱 드나요? 물어보더라니까. 물어본 것도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딱 들지?
절에 가면 절에 스님들은 또 이게 이 글씨가 있어. 이게 드는 그거 뭐라 그러죠? 딱 아이고 내 잃어버렸네. 딱 들어. 이것이 바로 만법선용의 기틀이요. 아시겠죠? 만법선용의 기틀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풀며 그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알겠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며 내가 그에게 무엇을 전할까? 만법선용. 목수가 능한 목수는 굽은 나무나 고든 나무나 다 잘 깎아고 목재로 쓰지 않아요. 그러죠? 만법선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며느리가 심성이 부져. 세상에 어떤 인연으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노? 며느리 저거 쫓아내야 할란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때 불법을 아는 분은 만법선용을 해요. 그런 며느리는요, 또 다른 면에서 매우 잘하는 면이 있어요. 잘하는 면이 있어. 근데 그 잘 못하는 면만 보고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노? 그러면 만법선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모든 걸 만법선용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이게 내가 능한 경지요. 내가 부처가 자꾸 되어가는 경지요. 그러니까 만법선용하는 방향으로 내가 부처님을 좀 닮아가야 돼.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시선 공부에서 견성 5도 가는 견성 경지에까지 이르면 성품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만법선용을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공부 신법을 배워서 지내가면 좋아요. 우리가 나는 이제 원불교 총부의 불념불학이요. 총부를 둘러싸고 있는 불학이 불법연구의 불학이요. 그 불념불학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는 말이죠. 계문 가르쳐, 계문. 우리도 어린이, 고도목가에 어린이가 있었어. 자공회라고 해갖고, 자공회 고도목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우는 것이 맨 계문이요. 계문 배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에 나가면서부터 이제 황등에서 익산으로 가는 신장로, 그때는 신장로라고 했어요. 원대하고 총문하고 그 가운데 길. 그것이 어린이 눈이라는 굉장히 큰 길이요. 이제 빗자루 들고 그걸 쓸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쓸어. 거기서 쓸고 나와서 이제 내 집에서 내 마당을 쓸고 어린이회 다니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오는데 그때 배운 것이 맨 계문이야, 계문. 계문. 30 계문.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에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계문과 솔성요론을 제일 중심적으로 원불교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말이죠. 이 종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제일 첫 걸음은 계문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성요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몸으로 계행을 지키는 거. 다음에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그 두 가지. 계문과 솔성요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다 불법시 생활시 불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불가에 말이죠. 칠불통계계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거예요. 칠불통계계는 칠불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마지막 칠불이시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칠불에 들었어. 칠불, 7 부처님이 통속적으로 전체가 다 계문으로 알던 그런 계문이 있었다니까. 그걸 칠불 통계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칠불 통계계에 뭔 말이 나오는 거니? 재앙막작하고 죄를 짓지 말고 재앙막작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정선 봉행하라.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거기 나와. 제한막작 중성봉행.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곱 부처님도 무슨 공부를 했는 거니?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러면 자정기의, 다만 그 뜻을 조촐히 하면, 다만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것이 곧 불교니라. 이 가르침이 있어. 그죠? 이것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고 영육상전이야. 그 말씀이죠? 이런 그 모든 부처님께서 공부하신 공부길도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을 금하고 선을 봉하며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닦아서 부처가 되라. 그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계문을 첫째 잘 지켜야 돼요. 계문을 경홀히 해서는 안 돼. 계문. 타인이나 단체나 국가사회가 잘 되려면 거기에 해를 끼쳐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단체에게, 국가에, 인류에게 해독을 미쳐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삼학팔조 공부, 마음 공부를 잘 닦아서 우리가 불공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다 유익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철저히 실천해가는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사실은 아주 쉬운 조항이거든.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해갖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 근데 이제 오늘 교리도까지 다 해야 그래야 뭐가 좀 맞아 들어가니까 교리도 한번 배워보세요. 교리도. 그 교리도를 보면서 공부해야 돼. 교리도는 되도록이면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교리도는 원불교 교의를 한눈에 원불교가 이러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총람할 수 있는 도회식 본문이에요. 우리가 평지에서 길을 잃으면 지도를 보면 알죠? 또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길을 잘 가는가 못 가는가 알아. 정상에서 못 본 길을 또 가면 엉뚱한 뒤로 가버려요. 그런 것이 교리도예요. 그리고 대임사님께서 솔성여론에 10사람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이 법문이 말이죠. 10사람 법을 보아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했는데 10사람 법을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알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선택할 거야. 그죠? 원불교는 교리도가 있으니까 딱 들어와서 이 교리도만 보면 원불교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교리도 같은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표준적인 교리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도 이 교리도 같은 표준이 없어요. 원불교만 있죠. 이같이 앞으로는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섭렵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종교를 믿기를 원해.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일 좋은 종교로 선택할 때 이 교리도가 아주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 말씀이죠. 에? 제일 좋은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이 교리도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원불교 선택할 때 가장 첫걸음이 되는 기본 요소가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교리도는 무엇의 의미가 있는 거니? 교리 상호간의 연관성. 아니, 이론상과 사은은 어떤 관계며, 이론상과 이론의 진리는 어떤 관계며, 이론상과 사막은 어떤 관계인가?
이 연관성을 딱 한눈에 보게 했어요. 그리고 사은과 사막은 어떤 관계이며 이론상과 어떤 관계인가를 한눈에 딱 보게 했어요. 정전을 보면 이론상의 진리가 따로 나와. 그다음에 이론상의 신인왕이 나오고 이론상 수행이 나오고 사은 나오고 사막 나오고 여러 가지 훈련법이 나오고 다 나오죠. 그걸 다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해는 될지언정 그 연관성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는 몰라. 그런데 교리들을 보면 이와 같이 서로 상자관계, 사막과 사은은 어떤 관계이며 이론상과 사은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아주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교리도 공부를 잘하면. 그래 교리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까 교리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했는데 대충 하면 그런 내용이 교리도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교리도를 보면 무슨 모양을 알 수가 있는가요? 거북이 모양이지.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가 앞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거북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원불교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저 역사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그 유명한 말을 해서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도해가 성취시킨다. 그 했어요. 말씀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뜻을 도해, 이 그림으로 이 도표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말 이론상도 그렇죠. 교리도도 그래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도표로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아주 효과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이제 왜 거북이를 했는 거니? 중국 사람들은요, 거북이를 신구로 봐요. 거북이는 신이다. 또 거북이는 영구, 신령스럽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그림 나왔죠? 거북이 등은요, 보통 짐승들 등하고 영 달라요. 거북이 등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 그 거북이 등을 보고 점을 쳐. 점쟁이들이 또 그래서 거북이를 신령스러운 거북이라 그랬는데 중국 속담에 뭐라고 하는 거니? 천년 묵은 거북이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그림에는요, 신선하고 거북이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아시겠죠? 신선하고 거북이하고 얘기를 해. 주고받아. 이게 중국 속담에 그거 있다니까. 1천년 묵은 거북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5천년 묵은 거북은 그건 신부다. 신이다. 1만 년 묵은 거북은 영구다. 그런 말이 중국 그 일화에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철학을 익혀온 사람들은 거북이를 신성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은나라에서는 말이죠. 신의 말씀이 거북이 등에 쓰였다 그렇게 말해요. 신의 말씀이 거북이 등에 쓰였다. 그러니까 우주가 조판된, 우주가 건설된 그 내용도 우주가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거북이 등에 다 말씀으로 쓰여 있는 아니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거북이 등에 다 밝혀져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거북이 등을 신령시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처음에는요, 원불교 기가 이론성이 아니었어요. 8궤 기였어요. 8궤. 거북이 등 지금 그림 보세요. 8궤로 되어 있죠? 어? 등이 짝짝 8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 그러냐? 팔방하고 상하 하면은 시방. 상과 하, 팔방. 그러면 시방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그 팔방 같이 8궤로 해서 원불교 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8궤를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이론상을 만들었어요. 그 나중에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론상만 만든 거이죠. 변천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 거북이 등을 이제 표현해서 우리 원불교 교의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 이제 예화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이제 그 제일 표현하기가 제일 좋아요. 응? 그러죠? 왜 그런 거니? 발이 말이죠. 발이 4개잖아요. 4개인데 그 교강 4대 강령, 4대 강령을 표현하기 꼭 맞아. 그리고 머리는 거북이는 말이에요. 머리를 내놨다 들여놨다 해요. 사람은 머리를 들여놓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북이는 말이죠. 머리를 들여놓으면 머리가 없어버려. 머리가 저 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응? 그렇게 내놓으면 또 머리가 쏙 나오고. 그건 이론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연자재하는 숨고 나타나고 오는 것을 내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야. 그냥 꼭 그런 건 아니. 근데 거북이는 그렇단 말이에요. 목을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 버려. 내놓으면 쏙 나오고. 그 이론상으로 그것도 표현을 해놨어요. 그 이제 그 이론상 바로 아래 쭉 이론의 진리를 해명했죠. 그렇죠? 이론상 아래 쭉 직선으로 이론의 진리에 대해 이론상의 진리는 무엇이다? 그 아래가 이론상 개송. 이론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개송은 원불교 교인은 첫째가 이론상과 이론상의 진리, 이 진리가 중심이에요. 그죠? 그 거북이 가장 중심선에 이론상이 있고 이론상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상 개성이 있어요. 이 원불교 교의의 가장 중심은 이론의 진리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이제 그걸 청룡백호라고 그러죠. 예? 청룡백호 말씀 들어보셨죠? 오른편으로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오른편으로는 공부요도 사막팔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하니까 보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론상의 진리가 최상에 표현되어 있는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그 이론상의 진리가 아래 이론상의 그 내용은 이론상의 진리와 같은 거고, 그 말이요. 이론상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상, 뚜렷한 이론상은 진리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딱 진리를 표현했죠. 그죠? 이거에 다른 종교는 없어요. 알겠죠? 다른 종교는 이런 거 없어요. 진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론의 진리하고 늘 배우기만 하지만은 그런 진리를 밝힌 종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진리적 종교예요. 우리는 신격으로 받들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받들지 아니하고 진리로 섬기지 않아요. 이론상은 진리를 섬기는 종교예요, 원불교는. 이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신격이나 인격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진리적으로 모시는 종교가 원불교거든요. 이 진리가 옆으로 사은과 둘이 아니고 왼편으로 사막과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불교가 주세 종교가 된 것은 앞으로 원불교가 모든 생계의 으뜸 종교가 된다고 밝히실 때 정산종사께서 왜 원불교가 앞으로 모든 인류 종교 가운데 으뜸 종교가 되는가 하면은, 원불교는 이론상의 진리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사막팔조, 이론상의 진리, 이 삼합의 원리, 알겠죠? 이론상의 진리로 신앙 수행 진리 신앙 수행을 회통을 했다요. 이론상의 진리로 진리 신앙 수행을 회통을 시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주세불 종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교리도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지만은 다른 종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 그 진리하고 공부하고 생활을 하나로 회통시킨 이런 내역을 밝힌 종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 종교가 되는 근본 원리는 정산용사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이론상의 진리로 진리, 신앙, 수행, 이 삼합일체가 되도록 회통시켜 주신 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은 곧 사막이다. 이론상은 곧 사은이다. 이론상은 곧 이론의 진리이시다. 밝히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옛날 종교는 신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신은 아니죠. 그러죠? 신은 창조주고 천지만물은 피조물이지.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또 이쪽에 부처님의 인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론상을 진리적으로 신봉할 때 이론상의 진리는 곧 사은이요 둘이 아니시다. 이론상의 진리는 곧 사막이요 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후래만데 많은 부처님이 오실 텐데 그 부처님은 우리 대종사님 성정과 두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두 분이 아니시고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셔. 이런 원리를 탁 드러낸 것이죠. 또 진리와 사물이 현실적인 이 사물의 세계가 진리와 구별할 때 한 분은 현실적인 사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하나는 피조물이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니고 바로 사은이 이론상이시고 이론상이 바로 사은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 엄연히 다른 이치 속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귀에 젖도록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타종교 교법과 이게 비교해서 들으면은 이것이 대종사님의 근본 뜻이라고 그런 건 아는데 우리 집 말만 듣다 보니까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리도를 배울 때 이런 이런 특이성을 교리도에 나타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교리도 구성 내용을 보면 말이죠. 첫째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그 종지, 가장 으뜸되는 진리를 이론상으로 딱 모시도록 했어요. 이론상의 진리와도 하나 딱 떨어졌죠.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와 둘이 아니다 그러죠. 또 이론상은 사은과 둘이 아니다. 이론상은 사막과 둘이 아니다. 둘 아닌 예를 늘 말씀으로 하는데 실제로 교리도에서 보니까 이론상은 사은과 떡 떨어졌어. 그죠? 교리도 보세요. 교리도 봐. 이론상은 딱 떨어졌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론상은 절대성이에요. 이론상은 절대성이면서 사은과 둘이 아니고 이론상은 절대성이면서 이론상은 진리와 둘이 아니고 이론상은 절대성이면서 사막과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갈무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을 이해할 때에는 딱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자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초월한 생사문인바 그 말씀이 딱 띄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늘 말버릇처럼 이러는 곳 사은이시오, 사은은 이러는 곳 사막이요, 이러는 상을 진리니라 둘이 아니다고 늘 들어오는데 깨닫고 보면 둘 아닌 가운데 딱 둘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언어도단의 입장에서요. 그 딱 떨어진 자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언어도단의 입장에서요. 그 딱 떨어진 자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언어도단의 입장에서요. 그 딱 떨어진 자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그러지. 그냥 알아차려 버려야 돼. 이런 거는. 딱 떨어졌다고 해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저 양반 봐. 뭐 딱 떨어져. 자기 마음대로 딱 떨어졌다고 네. 이럴 것 아니요? 맞아. 절대짜리가 상대짜리요. 상대짜리가 절대짜리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단어 입장초, 유무초로 생사문 이 자리에서 이론상을 이해할 때는 절대짜리로구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저리 할 것이 없어.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래저래 평가하지 마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시비야. 옳고 옳고. 그죠? 그런데 이론상은 시비 곡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론상의 진리를 오득해서 견성오도했다면 첫째는 탁 떨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해야 그게 처처불사인 거예요. 처처불. 그런 안목으로 보아야 돼. 미운 사람도 나도 미운 사람이더만. 왜 미운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질 것 같아. 나는 미운 사람 미워하든 안 해. 미운 사람은 저 묘양산 같이 알아. 북한에 있는 묘양산은 가보고 싶은 산이지. 근데 가볼 수는 없잖아. 묘양산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뭐 다 할 거 없잖아. 근데 그거 같이 미운 사람이 없는 건 아니요. 근데 그걸 평등하게 그냥 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버리지. 뭐대로 미운 사람 그러고 뭐 있어. 자기만 손해보라고? 미운 사람을요. 미운 사람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바로 장타운님 일본어로 내가 손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 그걸 상대성을 딱 떠난 절대성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 사람이 천지 만물을 대할 때도 그죠? 사물을 대할 때도 그런다니까 다 만물을 대할 때 그런 안목으로 보여야 돼. 아이 얼마 전만 해도 벚꽃이 말이요. 올라오는 그냥 확 폈어요. 아따 벚꽃 화려해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쫙 떨어지고 요새는 말이죠. 쓸쓸하게 돼버렸어. 요새는 목련꽃이 피더만. 그러니까 꽃 필 때는 화려하고 꽃 질 때는 쓸쓸하지 않아. 두 눈으로 보지 말라. 그죠? 모든 것을 이렇게 TV로 이것저것을 따져서 보는 안목을 버려버려. 그것이 딱 단절된 이론상 자리에서 보는 안목이야. 우리 수도인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 그런 절대성의 안목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시비를 나누고 다 이렇게 보아야 원만한 해결이 안 되겠어요? 교리도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론상이 딱 떨어져 있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림 참 잘 그렸어요. 딱 선을 그어놓고 이론상만 똑 떼어놨죠? 선을 때도 말이죠. 이건 하나의 방법인데, 선을 때도 말이죠. 영성을 내 몸 안에다 묶어놓지 말아. 좌선을 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려. 아시겠죠? 본래 몸은 없어. 내 영성만 있지. 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유아란 떨지 말고 몸은 없는 것이다. 그럼 뭐만 남냐? 영성만 남아. 영성은 어디 있냐? 달같이. 달같이. 달은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 텅 빈 허공에 허홀로 서서 밝은 광채를 비치지 않아. 그런 내가 이 지상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고 몸은 사라져버리고 허공에 둥실하게 떠서 달같이 빛나는 내 영성을 지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지킨다면 얼마나 수월해요. 그죠? 수월하죠? 그런 말이죠. 몸에 아픈 것이 없어. 시간도 없어. 시간도 내가 몇 시간 좌선했나가 없어. 몸에 아픈 것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경인가요. 이런
공부나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할 때 무엇에 얽매이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절대성의 원리, 그것으로부터 딱 떨어진 자리, 그런 그 초월한 심성, 절대성의 심성으로 나간다면 사막 공부, 사은, 보은, 불공, 참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교리도 구성 내용을 설명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교리도 구성한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이런 의미로구나, 이런 의미로구나 이렇게 잘 보시면서 알아야 돼. 그런데 그 가장 그 이론상을 중앙에 둔 점, 이론상의 진리가 이것과 다 회통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론상의 진리가 가운데 중앙에 있어요. 또 좌우편에 문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엔 신앙문, 이건 수행문. 근데 가운데는 진리문이 없죠. 그렇지? 가운데도 진리문이라고 했어야 삼문이 회통이 되지요. 근데 가운데는 문이라고 안 했지 않냐? 그죠? 왜 안 했을까? 진리는 문이 없어. 신앙은 말이죠. 들어갔다 나왔다 해. 알겠죠? 수행도 그러고요. 문이 있어. 한계가 있어. 근데 진리는 문이 없어. 한계가 없어.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따지면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져서 이해하지 말고 그냥 된 대로 보세요. 된 대로 보는데 거기에 좀 의문부를 걸고 본다면 왜 가운데 진리는 문을 안 쓰고 신앙문, 수행문만 했나? 이거는 진리에는 문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본래 불교는 절에 가보면 말이죠. 일주문 있죠. 사천왕문 있고 12대문 있잖아요. 이렇게. 저 문이 있어요. 그럼 문으로 표현을 해요. 절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한계가 있어 이렇게. 그러죠? 그럼 한계가 없어. 진리 자리에는 한계가 없어. 그래서 문 표시가 없다는 것을 그냥 어디 그런 설명한 자리는 없지만은 내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그냥 듣고 말아버려. 그런가 보다만 하고. 그런데 좌편에 보면 인과봉의 신앙문 그랬어. 그렇죠? 또 이쪽에 보면 뭐라 했지? 진공묘유 수행문 그랬어요. 에? 그러면 인과보응만 신앙문인가? 그렇죠? 불생불멸. 불생불멸도 신앙인데 왜 불생불멸은 떼버리고 인과보응만 신앙문으로 해놨나? 그죠? 에? 우리가 진리를 신앙한다면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신앙하니까 두 그릇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째 불생불멸은 떼어버리고 인과보응의 신앙문이라고 했을까? 그죠? 불생불멸은 이론상에 해당되는 거야. 이론상. 사은도 천지의 영원한 도를 채받아서 나오죠? 천지는 영원한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사은도 영원해요. 근데 그 사은의 영원한 것과 이론상의 불생불멸의 도리는 하나님에서 둘이에요. 거기서는 사실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실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리의 사실적인 면이 사은이세요. 이론상 진리의 현물, 모든 거 현물이 있죠. 현지 물건이 있죠. 그같이 이 천지 만물은 진리의 현물이에요. 사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의 세계의 면으로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의 세계 이론상을 사실의 면으로 본다면 사은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의 면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보응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보응으로 된다.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이 전부 나하고 인과보응 원리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다루가 다 인과보응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사은을 표시할 때 그 제일 최상에다가 진리적 표현으로 인과보응의 신앙문 그랬어요. 우리가 대체 신앙할 때는요, 신앙할 때 무엇을 빌어요? 뭘 빌 때 뭘 빌어? 복락을 빌어. 관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복락을 빌어. 그러죠? 복락을 빌어. 위력을 빌어. 위력, 복락, 그걸 빌어. 그 복락이 무엇입니까? 지은 바대로 돌아오는 그게 복락이거든요. 이게 인과보응의 복락문이에요. 그 신앙문이 복락을 구하고자 하는 문인데 그 복락은 인과보응 원리에 의해서 돌아오나니라. 그 신앙문이에요. 또 하나 진공묘유. 이 진공묘유 또 이 그 수행문은 진공묘유 수행문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공묘유라는 것은 공정영지와 한 테두리에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보면 진공도리를 다 설해요. 뭐 다 비었다 없다 그래 설해놓고는 공정정지소를 따라서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거든요. 공원정의 진리가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서는 진공묘유라고 하고 공정영지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공정영지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건데 공정영지는 빠져버렸어. 진공묘유만 나오고. 왜 그런가? 이거는 사막은 진공 속의 묘유라는 것이 공정영지의 뜻을 전부 함장한 뜻이에요. 공정영지의 뜻도 진공묘유에 속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읽어보면 이게 빈자리 설명을 하고 공정영지의 진리에 의해서 있는 자리, 현실자리, 사실자리가 나타난다. 이 설명을 한 것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근데 그 끝에 보면, 이론상 끝에 보면 진공묘유 조화는 무시광급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일이 맺어졌거든요. 그 끝에 맺은 자리에 가서 진공묘유 조화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는 공정영지의 뜻을 전부 함축한 그런 뜻이 가름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행문으로서 진공묘유만 드러내서 진공묘유로 해서 진공묘유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진공묘유는 다 아시죠?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다. 그 말씀인데 이래서 좌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끝에 가서 맨 끝에 말이죠. 동정간 분리선 이 말이 나와요. 수행문에 동정간 분리선. 그 동정간 분리선이 불교에는 정식 공부에 치중하거든요. 참선. 불교에 가면 늘 참선 공부를 하죠. 참선하는데 그 정식 고역할 때 닦는 공부길이거든요. 그런데 원불교는 동정간 관계없이 선을 닦는다. 이것이 원불교 교우의 특색이다. 이거를 표현한 것이에요. 또 이쪽에 사은 아래에 가서는 보불공, 불교에서는 불전불공, 모든 불공은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하는 것을 불공이라 하는데 원불교는 모든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누구나에게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다. 불공을 그렇게 부처님 앞에만 불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사물에게 불공하는 것, 보호하는 것이 다 불공으로 불공의 뜻을 그렇게 해설했어요. 그런 그 원불교적인 특색이 있는 것을 교리도에 딱 나타낸 거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